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야, 인생이 좀 손해만 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뭔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런 기분들 들면서 주변을 보면 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모양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현실과 부딪히게 되니까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현실을 극복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가? 혹시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서 쟤는 좀 저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현실과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 길을 막으셔가지고 이제 순종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죠. 뭔가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뭔가 내 길이 순탄해져야 되고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만 있겠구나 싶었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물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물을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내쫓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농사했던 땅도 아마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의 주인은 이 이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땅을 내어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에게 내어줬는데 이삭이 거기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내고 지들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짓던가 뭐든 했겠지.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점 더 쫓겨나게 된 땅이 더 이제 황폐한 그런 땅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뭔가 막 정말 이 성경의 표현대로 형통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으로 정말 뭔가 막 이제 잘 풀리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만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게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막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거고 지금 이삭이 맞이한 고난은 그것과는 종류가 달라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크게 배반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가 100배나 얻는 그런 결실을 얻는 그런 경험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자꾸만 어려운 길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걸까요?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막 자꾸만 뭔가 막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죠.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지금 이삭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내몰린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나서 그랄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지 않게 됐는데 언제 또 시비를 걸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랄 사람들의 영향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옮기면서 오게 된 곳이 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은 이제 최북단이고 이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쪽 경계 지역인 거죠. 이곳의 이름은 브엘, 우물이라는 뜻과 세바, 맹세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맹세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보면은 이곳에서 이제 아비멜렉, 이제 지금 현재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제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랐겠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곳이. 그리고 이곳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곳을 광야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 뭐 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농경지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는데 광야에 딱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막 점점점 집안이 쇠퇴해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점점점 막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되어져 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막막할까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다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되고 또 뭔가 안 좋은 일들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당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심정이 정말 막막하게 될까요?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쩌면은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갈 걸 이런 후회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혈과와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삭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당장 달라지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어떤 이런 방법들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고 이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 이제 네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마음껏 해봐라. 이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너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야 그래 너 그만 고생했으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기름진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은혜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나중에 성공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실패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나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성공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한다면은 좀 그거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대.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손, 여기서는 육적인 자손을 의미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정말로 많아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필요한 복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름진 땅에서 쫓겨나서 그런 삭막한 황망한 그런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평강이 떠나지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현실과 타협해서 자꾸만 애굽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놀고 있는, 휴대폰 갖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 있어요?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으시길 축원해요.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그런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삭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25절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이삭 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피어올랐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서 가장 황망한 그런 땅 광야에 이르러서 비로소 환경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사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나에게는 아무 말씀 없는데
아, 목사님은 이런 음성을 들었대. 우리 아빠하고 엄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나요? 지금 어때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모르겠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왠지 예배 안 드리면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에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세요. 이삭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순종했던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 신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도 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뭐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의 예배였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기 있는 김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보이지 않지만 계시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그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이삭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죠.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는 인정할 수 있겠죠. 잘 모르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잘 되네. 야, 하나님 뭔가 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만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과연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야, 정말 교회는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을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야, 너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과거에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리로 맺어졌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말 의리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끈끈해요, 애들이. 굉장히 끈끈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 걔네들과 함께 뭐 일부러 야,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 바빠서 못 나가, 안 돼, 나 시간 없어,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냥 멀어지게 된 거였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래도 이제 간간히 한 번씩 만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끈끈한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도 고등학교 반창회, 동창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 이 동창회나 반창회는 여러 번 했었어요. 만나봐야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런 거긴 한데 그런 자리에 이제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어울렸죠. 왜냐하면 너무도 끈끈하니까, 너무도 친했으니까, 너무도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저는 중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이제 관계가 좋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고등학교 때 벌써 이제 막 학교 잘리는 애들, 나중에 듣기로는 또 어떤 애는 막 소년원 갔다라는 막 재판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대단했죠? 그런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가까웠던 애들 중에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야, 너 잘 지냈냐? 야, 그래도 이제 막 너 학교는 졸업해야지. 야, 뭐 이런 뭐 저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말할 때 학교는 졸업해야지. 야, 그래. 내가 네 말은 내가 들을게.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 내가 네 말은 들을게. 막 장난치고 하면서 막 친구들끼리 막 이제 오징어 게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막 하면서 이제 지낼 때 오징어 게임을 우리 운동장 전체에다 막 그려놓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은 아무도 못 건들거든요, 사실. 왜 잘못 건들면 이제 좀 약간 이제 장난치듯이 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보복이 있으니까 막. 그 다음에 바로 막 나를 붙잡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싸움 잘하는 애는 잘 안 건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눈치를 안 보거든요. 막 가다 심하게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막 심하게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나야. 내가 너라도 참는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음 다른 거 말고 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애야. 제가 정말 뭔가 달라진 애야. 이런 어떤 인정들을 받고 있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얘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얘는 우리가 다른 것 같아. 이런 것들 느낄 때 친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얘는 다르구나. 얘는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광야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 권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누구나가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 광야를 겪게 됩니다. 그 예수 전도단에서 펴내고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왕이 소개되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에요. 뭐 사도 이제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래요. 그 중에서 광야를 경험한 왕은 한 명이에요. 그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광야의 고난을 경험했던 왕. 사울 왕도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도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 왕만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경험한 다윗 왕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없이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악함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 광야를 경험할 때 여러분 제발
정말 하나님 앞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광야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광야에서 회복된 그 어떤 예배로 정말 다윗왕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 다윗왕과 같은 그런 어떤 권위와 그런 어떤 권력과 어떤 부와 명예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회복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뭐 생활이 너무 평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항복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그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열심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인정은 받을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네. 이런 인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네가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하는 것 같다. 야, 너는 정말 다르다.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다윗 왕은 그렇게 예배의 부흥을 이루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 중에서 대표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소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단 2명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경험했고 다윗도 광야를 경험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광야를 경험할 때 뭔가 내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생각하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함께 그때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우리를 쫓아냈던 우리를 정말 매몰차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찾아와서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나는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이삭의 예배가 회복되게 된 이삭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그 심령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말씀,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들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준비했는데 1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일으키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책에 있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들려지게 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